성전가가 오히려 고난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출생에서부터 그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다윗은 출생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출생의 비밀들을 갖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아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족의 제사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 경험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데 51장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성령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비참해지는가를 사울왕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을 우리가 해결했던 문제를 이미 다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요나단을 만나는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 발견해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을 만나는데, 요나단이 지금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오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다윗과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의 마음하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음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이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여러분 창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아버지에게 다윗을 위해서 권면했던 우리는 요나단을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신분은 어디냐 하면 하나는 양치기였고 하나는 왕자였습니다. 도무지 신분상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 지위 고하를 다 내려놓고 지금 다윗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요나단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알아주고 믿음을 함께 나누고 신분 고하, 직분 고하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일에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이제 사울의 진영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말은 다윗의 신분이 상승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천부장 되어지지는 않았겠죠. 오늘 그런데 성경은 결국은 이 사울이 다윗의 신분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같은 그런 자리에 다윗을 지금 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윗은 비록 막내 아들이어서 전쟁터에 보냄을 받지 않았더라면 골리앗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골리앗을 물리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위기라는 말은 위험하고 기회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올 때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올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올 때마다 그것을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도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늘 기도해 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요나단과의 만남 속에서 군대의 장이 됩니다.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함께했고 성령이 다윗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냥 머리에 기름 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처음 왕이 될 때는 성령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다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방언을 하고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물론 그것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순종되어져 가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 해서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또 사울의 신하들로부터도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물어가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쭉 가서 공부하다 보면 다윗이 다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물을 때도 있어요. 자기 혼자 깊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뭔가 하면 우리가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 살자 해가지고 그들은 시글락으로 내려갑니다. 그 동안에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자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르게 결정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의 장이 되었다는데 이게 여러분 짧은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일어나는 이 일들의 결과를 보면 대략 전쟁을 치르고 한 2달, 석 달 지나면서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전쟁 가운데서 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금 보따리 좀 들고 자기 형들을 만나고 형의 안부를 전하고 백부장에게 가서 이 소위 말해서 우리 형들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는 치즈 갖다 주러 왔다가 이제는 그가 군대의 장이 될 정도까지 되었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이제 그들은 다시 실로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이 돌아오는 가운데서 아직도 뭐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때 왕도가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 주로 기브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그냥 왕도라기보다는 그냥 뭐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그냥 군사본부 정도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오늘 여러분, 무리가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하고 두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때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을 춥니다. 우리나라를 건지고 우리나라를 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성전가를 부르죠. 그 성전가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노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중국 사극 같은데 한 번씩 보면 여러분, 중국 사극에는 꼭 만세 만만세는 딱 한 사람한테만 합니다. 황제한테만 만세 만만세. 그 다음에 왕후라든지 뭐 또 대비라든지 아니면 군대 장관이라든지 모든 사람한테 할 때는 뭐라 하는지 보셨습니까?
천세 천세 천천세 이래 외칩니다. 만약에 장군이 하나 돌아오는데 거기에 만세 만세 만만세 했다가는 세차 끝나기 전에 목이 날아갑니다. 오직 왕에게만 만세를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뛰놀면서 불렀던 노래가 문제가 일으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차라리 이 여인들이 좀 바꾸어서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죠. 이 노래의 문제점은 왕보다 더 높임을 받는 다윗. 그래서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이제 다윗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사울에게 천천과 다윗에게 만만. 그래서 사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라밖에 얻을 것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냥 나라밖에 얻을 것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실로에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이 7일을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사무엘이 7일째 되는 저녁쯤에는 오고 있는데 사울이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 번제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전쟁에 출전하려니까 제사부터 드려야 되겠다 해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책망을 한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되냐면 아말렉을 진멸하고 와라. 그래서 아말렉에게 가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상대방의 왕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은 내 전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겁니다. 원래 아각 왕도 죽이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찐 소와 살찐 송아지와 살찐 염소와 살찐 양들을 남겨서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위가 계속되지 요나단에게 왕위가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미 예언을 들었어요. 사무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들으니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한쪽 구석에는 비록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맴돌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맴돌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은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숨겨져 있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윗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면 그 말씀이 내 귀에 좋든지 아니 좋든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윗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못 가면 다른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에는 모세가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으면 좋았을까요?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이 그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시종,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는 시종입니다. 그러니까 몸종이에요, 몸종.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요. 아마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움 받을 때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모든 경험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세와 사울 왕의 차이입니다. 이제는 이 다윗에게 애매한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골리앗을 잘 죽였는데, 골리앗을 잘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 블레셋 적군으로부터 해방시켰는데 칭찬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하고 상급을 받아 마땅한데,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자리에서 쫓겨나고 고난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실패한 사울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성공한 왕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훈련소로 보내고 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 지금부터 쫓겨나서 방랑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보여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고난은 결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즐겁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연단되고, 여러분이 때로는 염려와 걱정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오늘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더 닮아가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훈련, 그것은 위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자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또 다윗과 함께 했듯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결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서 백성들로부터, 사울의 군장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잘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하여 이기는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